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감사가 신앙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요즘 연일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안 온다는데요. 예, 짜증이 많이 나겠죠. 예, 짜증이 나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더우면 누가 옆에 닿기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되게 예민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몸만 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요, 말씀으로 마음에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말씀으로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럴 때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읽기가 참 쉽지 않은, 끝까지 읽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책 말씀인데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좀 강한 책입니다. 레위기 딱 그러면 특히 레위기에 제사가 나오죠.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사의 종류도 많고 방법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뭐 제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드릴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사를 이렇게 복잡하게 규칙을 정하고 정결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좀 심플하게 드리면 안 될까요? 제사를 드릴 때. 근데 레위기 제사의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딱딱하고 이게 왜 이렇게 형식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사 중에서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복습을 해보면요, 제사 종류가 몇 가지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종류, 크게 말해서 5가지로 나눕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제사 중에서요,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물이 필요합니다. 제사 드릴 때.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희생으로 드려져야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요, 일반 제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요, 일반 제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이 구약에만 제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사가 참 많잖아요.
다른 우상에 섬기는, 또 다른 종교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 우리가 뭐 명절 때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사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의, 제사의 목적. 다른 종교의 제사들은 드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제사를 잘 드려서 뭔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말 그대로 신께 잘 보이려는 목적인데, 이 구약의 제사,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 기독교의 제사는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제사가 돼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이 악한 속성 때문에 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된 상태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죄가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죽습니다. 이게 죄된 상태로, 정결케 되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신 게 뭐냐면요, 제사예요.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만든 제사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신 너희 죄를 전가시킬 제물, 그게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동물에게 다 떠넘겨서 너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너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속 제물이잖아요. 대속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동물을 그냥 가볍게 함부로 그냥 생명을 취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동물을, 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잖아요. 동물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잖아요. 자연의 만물들인데 그런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너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제사 속에는요. 여하튼 아무 죄가 없이 동물들은 우리 때문에 죽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사를 드리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드리는데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을 태워 죽여야 돼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동물이, 예, 이 동물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아, 나 때문에 또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이 되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죄를 지어요. 또 끌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이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 교제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대속제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 제사는 달라요. 그래서 신에게 잘 바치려고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죄가 어떻게 동물한테 태운다고 넘어가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깊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만 이것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면요, 아무리 예물을 잘 준비했어도 그건 헛된 제사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 대속제사.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다시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난 존재가 된다. 내 죄가 모두 소멸된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다 씻김받는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생명력 있게 살고 싶다. 라는 고백이 우리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당당한 고백이 우리 제사 속에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너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단지 때우려고 드리고 있냐, 단지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속죄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어떻게 죄를 짓는지 모르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드리는 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크게 속죄하는 거고, 부지불식간에 지는 죄는 속죄제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면 법령을, 율법을 어겼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가요, 피해 보상하는 제도가 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리고 이 번제나 이 소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헌신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드리는 게 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럼 이 화목제는 뭡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감사제, 화목제. 한번 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7장 15절 말씀. 레위기 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그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좀 다른 제사와 좀 달라요. 이 감사제사는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제사와 이 감사제사의 차이점, 특징. 다른 제사는요, 다 태워요. 예, 다 끝나는 건데, 감사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장은 태우지만 나머지는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은 제사 제물들을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이쯤 특징이 달라요. 제사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다 먹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서원을 예물하거나 서원하거나 뭐 자원에 드리는 예물, 이걸 서원제, 낙헌제라 그러는데, 이런 제물들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화목제사로 드리는 제물들은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형편에 따라 제물이 좀 달라지죠. 다른 제사의 제물들은요. 예를 들면 그 돈이 좀 많은 부자나 제사장들은요, 송아지를 드리거나 황소를 드립니다. 좀 비싼 제물이죠. 그 당시에는요. 좀 더 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것보다 더 좀 여유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이것도 없다 그러면 곡식으로 드립니다. 다른 제물들은요. 그런데 감사제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제는요. 다른 제물들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바치면, 크게 드리면 크게 오기 때문에 많이 바쳐야 된다. 예, 봐라, 부자나 제사장처럼 크게 드리면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그걸 왜곡돼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드리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드리면서도 의무감에 드리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순간 이 예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물은 그래서 각자 형편대로 기쁘게 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송아지로 드리고 어떤 건 양으로 드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비둘기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근데 효력이 동일해요. 효력이 부자가 송아지를 드리거나 가난한 자가 뭐 비둘기 2마리나 뭐 곡식으로 드리거나 이 그 제사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제물들을 부자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똑같으니까 좀 가난한 척해서 좀 낮게 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효력이 동일하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드리면. 예? 자,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이미 가짜잖아요. 제사 자체가 진짜가 안 되잖아요. 사기가 돼버려요. 그 제사 자체가. 이게 효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예. 그런데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사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나눠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감사제는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양이나 염소 이상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형편이 붙이는데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감사 제물은요,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화목제. 예. 또 다른 뭐 아까 제물들은 다 태워드리지만 이 감사 제물들은 내장만 다 태우고 고기들은 나눠 먹으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눠 먹으려면 예, 곡식으로 드려서는 이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감사제는요, 감사의 잔치예요. 기쁨과 감사의 잔치와 제사인데 그 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함께 나누고 이게 잔치가 되려면요,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면 황소를 잡겠지만 안 되면 최소한 양이나 염소 정도는 드려줘야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 잔치가. 예.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송아지를 잡으면 가슴 부위랑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이제 가족들이 먹는데, 가족들끼리 먹어도 돼요. 근데 조건이 있죠.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당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엄청 남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고 그날에 당일날 다 먹으려면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다 불러 모으는데 이걸 정말 다 먹으려면요, 동네 사람 빠짐없이 다 불러야 돼요. 내가 싸웠던 사람이거나 손했던 사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이라도 이 감사제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다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그게 화목을 이루기 위한, 이게 감사제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감사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비둘기 2마리나 곡식으로 드리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 근데 내가 정말 감사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게 뭐 자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화목제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기쁘게 동네 잔치로 쏘는 거죠.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쏘는 거예요. 예. 억지로 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제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기쁨의 마음을 한껏 풍성하게 나누는 날이에요. 그날만큼은 좀 이렇게 잘 모았던 것들을 가치 있게 쏘는 겁니다. 이 감사제사입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가 하나님 위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제사 드리는 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좀 더 의문이 되는 게,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절차가 좀 까다롭잖아요. 종류도 많고. 이걸 제사만 드리다가 하루 365일이 그걸로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쉽지 않아요. 그 내용들 다 들여다보면 제사만 드리다가 날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뭘까요? 늘 제사 드리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단번에 제물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의미를 응축시켜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번의 희생제물로 다시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도록. 근데 그 모든 의미를 예수의 십자가 의미로 다 담아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 안 드리셔도 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 그 전에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상한 심령만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정결한 제물부터 해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배려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제사의 사건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진짜 만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그 웃음이 있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를 통해서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이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기쁨과 감사의 제사인지, 단지 내가 또 오늘도 드려야 되니까 또 예배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화목 제사의 키워드는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되게 세잖아요. 감사. 감사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이 여유로워지고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남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능력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요,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새기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거기 계속 그냥 펼쳐놓으시면 될 텐데 덮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이죠. 평강. 예. 중요한 게 키워드가 평강과 감사입니다. 평강과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고 또 무엇을 부르심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그 기원은 히브리어의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어떤 상태냐?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행복하고 영혼은 펄펄 살아있어서 일이 형통한 그런 총체적인 상태가 샬롬이에요. 뭐라고요?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행복하고 영혼은 펄펄 살아있어서 일이 형통한 상태, 이게 샬롬, 평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마음은 행복하세요? 영혼이 펄펄 살아있으십니까? 일이 잘 되십니까? 이게 샬롬의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말하는 이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적 감사가요, 일반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오게 되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 잘해줬으니까 감사하고 뭘 나에게 보답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조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예, 그런 것 없이도 감사를 통해서 이 삶이 형통해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이 감사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일도 잘 안 풀립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쥔 게 별로 없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그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불평하게 되고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결과가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할 것들이 없는데, 이건 우리가 느끼는 결과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든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만 더 잘해주시면 좀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불평하고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가지가 못해요. 감사하면서 뭔가 나아가야 뭔가 풀릴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내 의지와 내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그렇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겐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감사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때 비로소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의 조건들이.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조금씩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샬롬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헤아리는 거죠. 당연한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헤아려 보는 거죠. 이것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 중에 지옥의 처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상으로 풀어 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이렇게 막 그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뭐 창녀를 또 이렇게 또 용서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 본 거예요.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여전히 그 앉은 뱅이로서 이제 소경을 눈뜬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거렁뱅이가 돼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눈까지 띄워줬는데 왜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 눈뜬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 뜨면 뭐 하냐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창녀도 마찬가지로 용서해 있는데 용서해 주시면 뭐 하냐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게 처음에 받을 때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된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좋아하고 막 감사했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당연한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늙어서까지 아들이 없어도 감사했던 아브라함도 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그 사막 우물가에서 물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물을 잘 파야 되는데 우물 겨우 파놓으면 다 뺏어가요. 계속 뺏어가요.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생명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했던, 관용하고 용서했던 그런 이삭, 야곱도 있고, 또 자기를 팔았던 요셉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열쇠예요. 행복의 열쇠가 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책 중에 감사의 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는 바로 이 감사가, 믿음의 문제는, 근심은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다. 감사가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그 책으로 써놓은 것들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근심이 되는 건 왜 근심이 되느냐? 하나님 주신 순수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꾸 내 생각으로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자꾸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이루어주실까?
이런 상황인데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자꾸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죠. 순수한 감사의 조건이 되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일본의 위대한 그 기독교 목사님이면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슬픔이나 뭐 고통이나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거친 심령으로 감사를 빼앗아 간다고 말을 해요. 거친 심령으로. 예.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 조건을 회복하는 것. 그 감사 핵심 요법들이 그 뒷말에 계속 나옵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져라. 감사하려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말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도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말씀 통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평강이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말씀 보면요.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외로울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마지막에는 찬양하는 거죠. 찬양으로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소원하고 속상한 것들이 결국은 내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시끄러워지는 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 세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은 이 골로새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사가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또 세상에 나가게 되면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잘 헤아리고 지혜롭게 잘 살펴서 우리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피곤해지지 않도록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줄 알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게 왜 이리 힘든지요. 삶의 여건과 환경을 탓하고 또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불만족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이 가장 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임을 알아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